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깊을까, 우리 신앙이 돈독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이 깊은지, 우리 믿음이 돈독한지, 그럼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옆에 누가 가장 가까이 서 있느냐, 누가 가장 그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돈독하다, 깊다, 어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셔서 처형당한 그런 일들을 이제 거의 다 맞춰가고 십자가에 달린 그런 두 강도와 예수님도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 예수님의 옷까지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아우성 치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간 후에 그 십자가 상에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곳에 단지 몇 명의 여인들이 그 십자가 옆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성지순례를 가서 가장 참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런 감동적인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리가 누구냐면은 골고다 그 산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곳에 그 밑에 쪽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던 곳이라고 표시된 곳이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마리아가 서 있던 곳이다 라고 해서 하얀 그런 유리집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제가 거기에 이렇게 서서 한번 주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참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자신이 낳은 아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참혹하게 지금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이 마리아가 바라보면서 어땠을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곳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그 십자가 그 앞에 곁에 지금 몇 명의 여자들이 지금 있는데, 다른 여자들보다도 가장 마음을 아파했을 그런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몇 명의 여자들만 거기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지금 침묵이 흐르고 난 후에 드디어 주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슬픔 가운데 슬피 울고 있는 그 멋진 마리아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해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음 직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한 마지막 교였다. 교였어요. 관심이었어요. 어머니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효라는 건 뭘 잘해주는 것이 효입니까? 내가 뭘 이렇게 잘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것이 효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효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고 하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관심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후의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그 효성스러운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 부모님들에게 가장 그 부모님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옷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그분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이 부족한 것이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 부모님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마음이 점점점 그 부모들에게서 관심이 멀어질 때, 마음이 점점 멀어질 때, 여러분, 그때 겪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운지. 그것이 더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의무감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붙여드리기도 하고, 명절이 되면 가서 옷을 사드리기도 하고, 옷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없이 하는 그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런 자녀들,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무감에 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 너무나 잘 알고 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출발, 관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급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모에게서 떠나면 부모에게 보이는 그런 관심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상에 지금 달리셔서 이제 목숨이 다하신 그런 상태입니다.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마리아를 생각하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건 잠언 23장 26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주라고 했어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참 잘합니다. 참 잘해요. 주변에도 보면 우리 교인들도 참 부모님들에게 잘합니다. 때를 따라서 선물도 해드리고요, 용돈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부모님들이 갖기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용돈입니까? 선물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받기 원하는 것은 그 자손들의 마음과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큰 것을 해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큰 것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부모님 쪽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즉, 우리의 관심을 조금만이라도 부모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자식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부모를 생각하는 우리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오늘 우리는요, 부모를 생각할 때는요, 계산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요, 계산이 있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부모에 대해서는 잣대를 두고서 다 계산해요. 이렇게 주면서도 계산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줄 때 여러분, 계산하고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낌없이 다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오늘 자식들에게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 또 우리들의 일에 향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 이런 마음들 잠시만 우리 부모님께 방향을 잠시 돌려놓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도 자신을 육신적으로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주님은 오늘 마리아를 부르실 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여자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른 그 주님의 깊은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우리들이 볼 때는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호칭은 여러분 착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랬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번제할 나무는 그 아들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하고 칼 이런 것을 들고서 챙겨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산에 거의 다 왔을 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여기에 뗄감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요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치려고 지금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도 그 마음이 어떻게 되지? 굉장히 슬펐을 거라고,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그런데 그 이삭의 아들이 자신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부르는 그 소리에, 그 부름에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자신의 마음도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아들이 아버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상황도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십자가에 지금 고통받고 다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육신적으로 아들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참 벅찬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마리아에게 향해서 어머니라고 했다고 하면요, 그 마리아가 얼마나 더 고통스럽습니까? 차마 주님도 그런 슬피 울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리아에게 대해서 어머니라고 차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엄마를 보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배려예요. 예수님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요, 씩씩하게 용감하게 훈련을 받던 그런 군인들도 밤이 돼서 이런 달밤에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서 기합을 주고 온몸이 땀 흙으로 범벅이 되게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군가한다, 노래한다. 노래는 어머님의 노래. 하나, 둘, 셋, 넷. 나실제 괴로 하면요, 벌써 나실제 하면 그냥 오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노래가 안 갑니다. 이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그렇게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어머니라고 하는 부르면요, 눈물들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님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는 분들 눈시울이 뜨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는. 그래서 주님도 마리아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위로하기 위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여자여라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늘 상한 심령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자상하신 배려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도 오히려 마리아 어머니, 그
그 어머니가 받을 마음의 상처를 염려하세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그 마리아에게만 그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까지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기 여자여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은 지금 더 이상 아들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로, 당신의 아들로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여자여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옆에 있던 요한을 주님이 소개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가족 관계를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4장에 보면은요, 거기 4장 5절에 보면은 주님도 하나씩,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6절로 가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모든 것이 우리가 믿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요. 그 시대에 불렀던 그 하나님도, 또 예수님이 부르셨던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오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다 형제 자매. 믿습니까? 형제 자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악수하면서 손을 잡으면서 인사하시는데 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말을 해야 될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예요. 자매인데 지금 그렇게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얼마나 가까워.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형제 자매인데. 형제 자매인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가요, 어떤 때는 그 혈육보다도 나을 때가 많이 있어요. 혈육보다도 낫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요,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과 동기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가족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 관계를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우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내 관 위에다가 꽃 하나라도 올려줄 사람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네?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같이 따라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관 위에 꽃이라도, 장미꽃이라도 하나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정말 소중한 관계로 생각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어려울 때 기도해 주세요. 또 오늘 주님께서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새롭게 또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하신 주님의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요,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 번째 주님께서
유언적으로 해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핵심 말씀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 단어는,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요한의 마음이 또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은 요한이 어떻게 그 주님이 달리시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느냐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유언의 말씀을 어떻게 요한이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제 처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들과 함께 이제 좀 기도해라, 얘들은 자고 막 그러면서도 잡히실 때, 주님께서 잡히셔서 끌려가실 때,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도 그 제자들 도망갈 때 같이 다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이 요한도 별반 나올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지금 이 요한이 다 도망갔는데 지금 어떻게 십자가 아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도망갔다가 그 십자가, 그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 요한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요한도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요한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화가들이 제자들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 늘 주님 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요, 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품에, 주님 무릎팍에 앉아서 늘 말씀 듣고 주님과 늘 가까이 했던 사람,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한도 제자들 도망갈 때 다 도망갔어요. 그 전에 이미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랑 예수님을 본의 욕심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런 가룟유다나, 여러분, 도망간 거예요.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한도 도망간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에 그 제자들을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두려워 떨면서 어딘가에 가서 다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요한은 제자들과 똑같이 도망갔다. 이제 회개합니다. 도망가 있는 곳에, 숨어 있는 곳에서 회개를 합니다. 비록 다른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신앙적으로 실패했고 주님을 버렸지만, 그래도 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돌이키고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로 여러분 달려왔어요. 아마 요한은 도망가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주님 어떻게 되셨을까? 채찍에 맞으면서 끌려가는, 잡혀가시는 주님을 보고 도망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셨는데 나는 내 목숨 하나 아끼려고 지금 이렇게 몰래 숨어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아가실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아가실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는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골고다 산상, 오늘 내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 가지고 회개해
십자가에서 기진맥주에 있는 그 골고다 산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뛰어왔는데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뛰어왔지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가 고통 속에 죽어가시는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요한과 또 도망갔다가 회개하고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고개도 못 들고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요한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아마 잠시 동안 침묵을 흘렸을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침묵을 깨우서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이 참 후회하고 회개하고 슬픔을 울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침묵을 깨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보라, 네 어머니. 여러분, 여기서도 요한을 부를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랑하는 아들 요한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 호칭없이 그냥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네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칭없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에게는요, 이 호칭없이 불러주는, 자신을 불러주는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죄인의 모습입니다. 머리도 들 수 없어요. 그 앞에 지금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뭐 요한에게 무슨 제자니, 사랑하는 아들이니, 뭐 사랑하는 자여라든지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하면 요한이 얼마나 더 괴로웠겠어요. 뭐 호칭없이 별 면목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요한을 불러주시다. 그건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예수님께서 이제는 관계 회복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고 실패했던 요한에게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실패로 자책하고 있는 그 요한에게 여전히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도 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앙에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자신들도 제가 신방을 해보면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한테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랑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과거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어도 정말 쓸 수밖에 없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깨닫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즐겨 부르던 찬송 중에서 엘리자 해밀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서 늘 깨어지기 쉬우니,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오늘 요한처럼 돌이켜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 그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용기와 참여가 요한을 보세요. 그는 비록 실패했지만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버리고 가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의 모습 속에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주님 베푸신 사랑도, 주님이 주신 은혜도, 기적도, 감격도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붙들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놓는 것은 바로 십자가, 그 감격,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오는 거지. 뭐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조그만 체험을 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기적을 지금 경험했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감격을 받았다고, 그것이 여러분들 붙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오늘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살아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감격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요한이 뒤늦게나마 골고다 언덕으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외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울고 있는 그 제자를 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관심은 요한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 과거가 아니라 주님은 다시 그를 불러서 주님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요한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보라, 네 어머니라. 어머니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새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요한에게만 관계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 다시 돌이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때는 주님을 버렸지만, 내가 한때는 주님을 멀리 떠났지만, 이제 내가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가야지.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가야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 주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때 저 십자가로 뜨겁던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으셨습니까? 한때 여러분을 강력하게 했던 저 피고든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여러분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 어머니. 보라, 내 어머니. 주님은 지금도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채찍과 매질로 고난당하실 때 그 곁에 함께 있어드리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사형언도를 받으실 때 주님을 위해서 변호 한마디도 드리지 못했지만, 요한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갔을 때 주님께서는 요한의 그 과거를 묻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아, 네 육신의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하라. 보라, 네 어머니라. 마치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새로운 삶을. 여러분,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오른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참 사명,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로담나무 아래 다
죽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려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죠. 에게 아합에게 가라. 그 앞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를 돕는 자는 있을 거예요. 다시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사명을 주시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 사명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 주님은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온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온 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루터도요, 마틴 루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게 있잖아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버린 거야.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다 자기를 다 외면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정말 신경질이 나서 자기가 기록하고 있던 그 이급병을 거기다 갖다 던진 좀 자기 혼자뿐이라는 것은 그런 고독감이 있어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도망갔어. 자기를 돕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나를 변하지 않고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이 세상에 불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다 변하고 다 떠나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내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다 도망가요.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불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달려나오실 때 이 십자가는 실패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불꽃처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